네, 믿음의 순례길을 안내해드립니다. 총신대학교 라은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 교수님. 네, 지난 시간에는 전라북도 익산을 다녀왔는데 오늘은 그 옆 도시 완주에 가본다고요? 예, 바로 딱 붙어 있죠. 네. 예, 전주가 그 완주 밑에 있고, 네. 그리고 익산이 우리가 바로 옆에 있고, 김제도 이제 남서쪽에 있고,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산악 지역 같아요. 그래서 그 산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산 하면은 요즘 가을처럼 예, 그 감. 네. 저는 감을 매우 좋아해요. 네. 네. 그 감을 이제 한 4박스 정도 먹는데 예. 그래서 저는 완주의 곶감. 네. 네. 유명하죠. 예, 경상도 같으면 상주. 근데 이제 여기에 곶감, 뭐 대추,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유명한. 근데 거기에 복음이 선포된다는 게 네. 보통 들판이 아니고 얼마나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주렁주렁 열린 곳간만큼 믿음의 열매를 거둔 교회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죠. 대표적으로 어떤 교회를 좀 들 수 있을까요? 거기 보면은 동상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. 네. 동상면. 이 여러 면들이 있잖아요. 군이다 보니까. 네. 그러니까 동상면 안에 교회 3개가 동시에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가 지금 보게 되어지는 학동교회, 네. 그다음에 수만교회, 그다음에 신울교회인데 1905년, 1906년, 1907년 네. 각각 이렇게 1년에 따라서 이제 바뀌어져서 이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지난주에 그 익산의 선교사였던 맥커친 네. 이분이 가서 이제 세웠던 교회예요. 아. 그래서 전주에서 지금은 뭐 한 20분 정도에서 이제 고속도로로 이제 뭐 그렇죠. 준 고속도로더라고요. 네. 이제 그렇지만 이때는 걸어서 거기에 가려면 적어도 2~3시간 이상이 걸리는 그 거리를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가서 예배를 보고 네. 네. 또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보고 이렇게 하면 거의 하루 새벽 일찍 출발을 했다면 예. 밤 늦게 돼서 돌아오는데 그래서 그 학동교회와 신울교회, 수만교회를 이제 세우시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. 방금 말씀하신 학동교회, 또 수만교회, 신월교회 이렇게 세 교회를 보니까 기도의 삼겹줄로 이렇게 묶여 있는 느낌이 드는데 네. 또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던 것은 복음의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. 완주 지역에서의 복음의 시작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?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맥커친 목사님이 네. 그 산이 그 위봉산이라는 데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진주에서 위봉산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지금은 없습니다. 이제 그것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동상면에 가서 교회를 이제 세웠던 게 이제 거의 시발되어진 거거든요. 네. 예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은 당시에 없었죠. 어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담임 목사님들이 없었고 장로님들이 네. 그때 같으면 조사도 제가 처음에 교육자 생활할 때도 조사라 그러더라고요. 네. 나조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는 조사나 아니면은 일반 그 전도인 같은 분들이 네. 이제 사역을 이제 맡겨놓고 이제 맥거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항상 뭐 매주 가기도 하고 그러니 마치 초대교회처럼 한 분씩 오시면 그 설교 듣는 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네.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그래서 삼겹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. 이 네. 교회는 그냥 하나입니다, 하나. 아.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교회는 크지는 않아요. 네. 그 산악 지방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큰 것은 아니지만 옛날 모습, 한국 교회의 옛날 모습을 보려면 이 삼겹줄에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그냥 삼겹줄이라고 하는 거지만 예, 새 교회를 방문해 보면 옛날 그 종들이 그대로 있고 네. 그 외모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아마 옛날 추억이 아마 우리들에게 다시 떠오르는 그런 교회들이다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러면 이 완주 지역으로 교회는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그 역사도 좀 알고 싶은데요. 그 외에도 이제 황금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. 네. 황금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, 황금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신천교회가 있는데 네. 원래는 황금교회가 아니고 진상동교회라는 교회였다가 지금이 황금으로 바뀐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신천교회가 있는데 클라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선교를 해서 시작한 거예요. 근데 하나 흥미있는 것은
그 황금교회 그 교회에는 이씨들이 많았잖아요. 네. 그래서 경주 이씨, 네. 전주 이씨. 네. 그래서 제가 가끔씩 집회를 가보면 그 시에 해당되어지는 분들이 네. 많아가지고 잘못 한번 이렇게 트러블이 있거나 좋은 관계가 되면 그냥 이렇게 퍼져버리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 교회 황금교회는 이시들이 많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천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지금도 우리가 가보면 옛날 교회의 모습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네. 특별히 이 교회는 특별히 달라요. 어떻게 다른가요? 딱 들어가는 순간 네. 마치 내가 100년 전에 타임머신을 타고 간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그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그럼 그대로 유지를 보존하고 하고 있는 있다고 건가요? 보는 거죠. 아. 그 강대상이 100년이 넘은 강대상이에요. 어. 그러니까 옛날 강대상이 어떤 강대상이었다는 것이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국에 이제 탐사를 갔을 때에 네. 1531년에 순교하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. 토마스 빌리라고. 근데 그분이 목회했던 교회가 캠브리지에 있어요. 네. 그리고 캠브리지 그 인포메이션 센터 바로 맞은편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당 안에 들어가니까 강대상이 하나 있더라고. 그래서 이게 몇 년 됐느냐고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청교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왔으니 400년이 넘은 강대상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제가 당신 그 매주마다 수료할 때 심정이 어떻는지 하니까 눈물이 날 때가 많다. 그것처럼 저희 나라에도 100년 이상이 된 강대상이 있으니 네. 그 신천교회 목사님이 거기에 설교할 때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나라에서 유일한가요? 아니면 아니죠. 100년 넘은 강대상은 이 여러 교회도 있어요. 우리가 네. 김제에 가보게 되어지면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이제 있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강대상을 100년 이상을 그 보면 못질도 돼 있고 어. 돼 있고 손때가 묻어가지고 네. 네. 반들반들 아. 그러니까 왁스를 칠할 필요가 없어요. 그 자체가 왁스가 돼 있는 네. 거예요. 손때가 왁스가 돼 있으니까. 네.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완주에 가셔서 신천교회가 1907년에 이제 세워졌는데 뭐 100년이 훨씬 넘었죠. 네. 그래서 거기에 가면 그 종탑도 네. 100년이 넘은 지금은 종소리를 울리지는 않습니다만 네. 그 상징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강대상이 있으면 마음이 아마 100년 전으로 성도들이 아마 울음의 소리들이 아마 이렇게 메아리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그 100년 된 역사만큼이나 또 네. 짚어봐야 될 게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도 있잖아요. 신사참배나 또 6.25 전쟁 같은 역사적 아픈 예. 사실에 대해서도 이 지역도 좀 피해나 또 그렇죠. 인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?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겹줄 교회, 학동교회나 신월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서쪽은 그 과거에 그 좀 좌파들이 좀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. 네. 안 그래도 어려움을 좀 있었는데 좌파들이 이제 우파, 뭐 좌파 우파라고 하는 정의를 이제 우리가 내릴 필요는 없고 아무튼 그분들이 좀 거기에 많이 살다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인민군들이 그 산 지역 속으로 막 들어가요. 그걸 네. 우리 보통 이제 빨치산, 네. 빨치산이라는데 그 빨치산들이 그 지역에 있었는 거예요. 아.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신앙을 지켰던 자들을 찾아내어 가지고 한 50여 명을 학살을 해요. 그래서 참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당시에 그분들이 그분들이 하면 안 되죠. 인민군들이 뭐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? 근데 그 가운데도 교회 문을 그들은 닫질 않았어요. 네. 닫지 않고 신앙을 유지했던. 그래서 그분들이 그 목사님들은 당연히 뭐 죽일 수밖에 없었고. 예.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 교회를 유지하곤 했다 하는.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순교비가 100년이 넘은 그 순교비가 이제 100년이 아니고 이제 100년이 넘은 교회에
그분들이 이제 6.25 사변 이후에 순교하신 분들의 그런 순교비가 교회 당 앞에 있으니까 이분들의 정신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라고 하는, 그리고 또 민주주의에 관한 그런 강한 의식들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네, 역사와 함께 살아 숨쉬는 완주 지역 교회를 오늘 쭉 둘러봤는데 네. 오늘의 순례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해 볼 크게 수가 두 있을까요? 가지로 저는 말하고 싶어요. 네. 하나는 역사를 보존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함. 네. 물건을 보존한다는 것도 쉬운 것은 그렇죠. 아니에요. 그리고 주보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. 어릴 때 그들이 초창기에 어린 교회를 예배를 드렸던 그 주보들이 있다는 것이 네. 그들 역사를 보존한다는 네.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우리나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한국 교회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, 또 하나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떤 사상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신앙을 지켰고, 지도자들이 만약에 그런 희생을 당했을지라도 거기에 그 장로님들이나 지도자들이 굴하지 않고 네. 여전히 교회 문을 닫지 않고 그 예배를 드려주셨다는 것이 지금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예. 또 고맙기도 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역사를 따라 믿음의 발자취를 보면서 선배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봤고, 또 신앙과 삶을 일치했던 선배들의 믿음의 생활, 저희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총신대학교 라한성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. 교수님 고맙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